다 찾으신 줄 알고 부당한 편지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동영진 이거 마이크를.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거의 2주 만에 만나네요. 네,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난 2주간 고생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고 저걸로 하죠 뭐. 저걸로 일단 하고. 네. 예, 여러분들 얘기 듣기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교대 근무하면서 포상대기 하느라고 고생들 많았는데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이렇게 예배 나왔다고 들었어요. 많이 피곤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서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들 조금 힘들더라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안정한 남북관계와 이 안보 정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좀 깨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가 오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고맙습니다. 네, 하나 둘 테스팅, 하나 둘 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합니다. 아무리 뭐 북한이 핵 개발을 하든 뭘 하든 미사일을 쏘든 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 곧 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곧 불법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잡혀갈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하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목숨을 걸고 발각됐을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이, 평화 통일을 이룰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본받을 필요가 있는
믿음의 신앙의 선배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겨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제 치하에 36년간을 살았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긴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바벨론에서는 이때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어요. 이걸 분열 왕국 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정세랑 좀 흡사하죠. 남북이 나눠져 있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통 이스라엘은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은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뛰어나고 외모도 출중한 이런 아주 훌륭한 청년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인데요. 다니엘은 당시 비록 포로 신분이었지만 그 땅 바벨론 땅에 가서 시키는 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문도 쌓고 성실하게 맡은 바 역할도 아주 잘 감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 결과 이 신앙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려다가 온갖 위험한 상황과 죽음의 고비들을 여러 번 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도록 이렇게 또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포로 신분에서 지배국가인 그 땅에 가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인데요.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바벨론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 지키며 살았던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세상 속에 진짜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5장 31절부터 한번 보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이때 당시 왕의 이름은 다리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62세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앞서 분명히 제가 남북 분열 왕국 가운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방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메대 사람 다리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당시의 침략 국가는 분명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당시 굉장히 강성한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제국의 시대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국이 새로 들어선 것이 바로 메대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그곳에서 포로 신분으로 오랫동안 살면서 총리까지 올라가고 했지만 결국 그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이 침략해서 메대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왕이 지금 다리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꽤 오래 흘렀고 다니엘의 나이도 그곳에서 꽤 많이 들었겠죠.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지금 왕국이 이 메대로 바뀌기 전에 이미 바벨론 제국에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총리의 자리까지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벨론을 다시 침략해서 또 무너뜨린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는 그 전 정권 사람들은 싹 물갈이하는 게 보통 관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선 제국이 전 정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 제국주의에서 총리를 지냈던 다니엘을 또다시 총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절과 2절이 그 얘기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높은 고위 공무원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래요. 셋 중에 하나.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120개 지역으로 나누고 그 120개 지역을 통치할 고관들을 세우고 그들 위에 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볼 때 다리오 왕은 우리 기준에서 보면 우린 다니엘 편이니까 인사정책을 참 잘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의 리더십의 철학이 분명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와서 점령하게 된 이 메대 제국에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 가운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메대 사람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들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제국주의 치하에 총리를 지냈던 다니엘을 다시 발탁했다라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리오는 그런 인사정책을 펼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리오 왕은 지금 62세라고 했는데 늦은 나이에 왕이 됐다는 걸 암시해 주는 것이고 다니엘의 나이는 그때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지금 제국이 바뀐 그 세월을 유추해 볼 때 이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약 80세가 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령의 정치가를 다시 등용하는 것,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런 자리에 오르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배경으로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제가 압축해서 요약하려고 합니다. 자,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봅시다. 세상도 알아보는 영적인 탁월함. 네, 세상도 알아보는 영적인 탁월함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맞죠? 3절? 예.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 올려 사용하신 것은 그가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선 그 전에 이 3절 맨 앞에 지금 우리 한글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에다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그때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걸 then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 성경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이 올려 사용하셨다. 그것은 이러이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80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전 제국주의의 총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 올려 사용하신 것은 그가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다. 자, 마음이 민첩하다. 이 뜻을 이해하려면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과 ESV 버전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자, because 뭐뭐 때문이죠? An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적인 was in him.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안에 있는 탁월한 영성 때문에 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성경 중에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 부분을 좀 재밌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서, 신통력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느낌만 이제 우리가 그 뉘앙스만 이해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느낌이 이해가 되시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그에게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excellent spirit. excellent한 영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여기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메대 사람, 바벨론 사람들 눈에 다니엘에게는 뭔가 탁월한 영성이 보였다는 거예요.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부대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녁 이후에 학교나 직장으로 나아가서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탁월한 영성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즉 우리 안에 있는 탁월한 영성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탁월한 영성으로 인한 세상의 실력. 다 같이 시작. 예, 탁월한 실력도 갖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탁월한 실력이 아까 얘기했던 영성에서 비롯된 세상 실력,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한 세상 공동체 안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내가 학생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학업 능력이 탁월해야 되고, 직장이라고 한다면 직장 업무 능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관심을 갖겠죠. 네. 그 탁월함이란 결국 실력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학교나 직장과 같은 일터에서 아까 얘기했던 탁월한 영성, 저 사람은 진짜 신앙심이 깊어. 근데 저 사람은 진짜 신앙심인 것 같아. 어떤 외적인 회사 업무는 등한시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탁월한 영성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도 잘해, 공부도 잘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결국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뛰어난 영성, 탁월한 영성으로 인해서 결국 실력도 뛰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열심히 노력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력을 부어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또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어느 정도 존재해요. 일만 열심히 죽어라고 24시간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과 우리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봐야 되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탁월한 실력을 갖추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 꼭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네, 마음이 민첩했다. 이것은 excellent spirit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스펙과 학력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의 탁월한 영성이 그로 하여금 실력 뛰어나게 했다. 이런 사례가 부족하지만 제가 감히 제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도 엄청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도 주일날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목사인 자격으로 목회를 하고 살지만 직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도 회사원이거든요. 회사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걸 안단 말입니다. 이제 간혹 일부 목사님들 중에 저처럼 이제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혹시 누가 될까봐 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욕먹게 될까봐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철학이 그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좀 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더 성실하게, 내가 더 뛰어나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우고 싶겠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걸 드러낼 때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막 업무에 쫓기고 막 일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일 모레 회사에서 하는 강의 경연대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지역 농협은행을 다니면서 교육 지원을 하는 일을 하거든요. 손해보험 상품 교육을 하고 마케팅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데 지금은 안 하는데 수년 전에 저희 회사에서 전국에 저와 같은 지역 섹터를 맡아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한 4, 50명 있어요. 그들을 대상으로 강의 프레젠테이션 이제 대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대회에 1등하고 이런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것 뿐이죠. 근데 그때 제가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오자마자 그 강의 경연대회가 있는 바람에 핑계일 수도 있지만 준비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늘 하던 교육이 아니라 또 창의적인 교육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럼 강의 아이템을 떠올려야 되고, 그걸 또 PPT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연습해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놀았습니까? 저 단기 선교 갔다 온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1등을 해서 상금 받고 이런 건 전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소한 그때는 목사 아닐 때인데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여기 있는 사람들, 회사 사람들 다 아는데 제가 여기서 망신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아이템을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거 가지고 강의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뚝딱 하루 만에 프레젠테이션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전국에서 2등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닌 게 확실하죠. 제 실력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탁월한 영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실력을 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일인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아까 이 번역이 생략된 단어와 그 뉘앙스를 잘 살려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그때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그의 안에 있는 탁월한 영성 때문에 그의 안에 있는 탁월한 영성으로 인하여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더 실력이 뛰어남으로 이렇게 3절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동떨어진 채 자기들끼리 우리들끼리만 뭉쳐서 그 안에서 영성만 훈련만 하는 수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수도를 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탁월한 영성, 탁월한 세상 실력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함께 따라해 봅시다. 높은 도덕성. 네.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세 번째 비법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정도의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과 5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너무 샘나는 거죠. 그래서 그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고 싶은데 아무 근거나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어떻게 엮어서 그를 넣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지금 꿍꿍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신상털이식, 막 먼지털이를 막 했는데 결국 다니엘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의 결과는 이렇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이게 그의 청문회 결과 보고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바로 황제 숭배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황제 숭배 특별법. 예. 결국 그들은 그 거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의 횡포로 다니엘을 배제시킨 채 황제 숭배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 특별법이 사실은 국정 운영과 아무 상관도 없는 왕에게만 아첨하는 법인데 뭐냐면 30일 동안, 자, 지금부터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인데 여러 가지 꼼수와 편법 날치기를 통해서 이 법을 확 통과시켜 버립니다. 자, 그 법이 뭔지 한번 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아부 떨고 있는 거예요.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자, 우리 국회에서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런 법률을 지금 세웠어요. 자, 왕께서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자, 그 법은 뭐냐면요,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든 거죠, 지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 어떤 신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이 기도잖아요, 기도.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우리가 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왕에게만 절하도록 해왔습니다. 라고 아부 겸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법을 만들어 갖고 왔다는 겁니다. 황제 숭배 특별법. 엄청 억지죠, 억지. 자, 그들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꼴보기 싫은, 샘나는 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법을 정해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도 결국 그의 안에 인성과 도덕성, 품성 이런 것들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힘을 발휘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욕먹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례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봐요. 우리 직장에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개 과장, 무슨 차장,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금요철에도 열심히 나가고 새벽 기도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 성품이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누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싶어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오늘날 기독교의 이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나쁘게 만들었다고 저는 봐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 더 높은 성실함, 더 높은 인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3가지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3가지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요약할게요. 첫 번째는요, 세상도 알아보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탁월함을 갖춰야 된다. 영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세상적인 실력도 갖춰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세상적인 실력이란 탁월한 영성에서 비롯된 실력, 그걸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바쁘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언제 이런 실력을 갖췄지?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저는 SNS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인스타, 페이스북, 제가 거기에 올리는 글은 제 일상보다는 대부분 이런 사역에 관한 것들을 많이 올려요. 근데 저를 아는 지인들 중에, 오랜 지인들 중에 계속 연락이 안 주고받고 되지 않는, 옛날에 제가 심지어 군 생활을 했을 때 같이 임관했던 제 동기, 대학교 친구, 후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의 삶을 보고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엔 저러지 않았는데, 근데 저렇게 사는데 뭔가 되게 즐겁고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삶이 궁금하다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변했느냐고. 그래서 같이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우리가 제자 공동체 안에서 훈련 받아보자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그 삶을 지금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탁월한 영성으로 비롯된 탁월한 실력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을 궁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세 번째,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올 정도의 높은 도덕성.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의 팀장은 저보고 너무 고지식하게 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회사 법인카드는 우리 거래처 사람들과 같이 밥 먹을 때만 식비로 결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제가 혼자 밥 먹을 때는 법인카드 쓰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는데 혼자 먹었는지 둘이 먹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는 혼자 먹을 땐 절대 법인카드 안 쓰거든요. 근데 그냥 2개 먹어 이러더라고 저보고.
그러니까 10,000원을 긁으면 이거 혼자 먹은 거잖아요. 딱 봐도. 20,000원을 긁으면 둘이 먹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법인카드로 밥 먹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건 불법이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걸 세상 사람이 안다는 거죠. 우린 그런 인격과 도덕성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백오교회 모든 청년들이 지금 현재 내무생활관 또 저녁 이후에 학교나 직장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